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말, 행복한 말, 기쁜 말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것을 자꾸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세워지고 간극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은요,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심지어 가정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분열과 갈등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 배경, 문화, 심지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저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성경이 그래서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아주 거대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예요 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당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소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며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제 조건은 인종과 문화와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위적으로 선포된 말씀,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계급이 있었고 사람들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혁신적으로 뒤집어 엎고 파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선언한 거예요.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선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인종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가치관, 감정 등등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지만 말씀은 우리가 하나이다 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여서요, 우리의 집을 봐도, 집을 안을 바라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처럼 느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원래 가족이란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막상 집으로 딱 들어가서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소파에 누워서 배를 극적극적 하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우리 아내분들은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참 쉽지가 않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춘기 자녀가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다음에요,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나와봐 해도요,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인상 군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게 내 배 나와서 낳은 딸인가 아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한 마음과 한 생각 가질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며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데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이 존재한 적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호간의 차별이나 구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실천될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천될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실천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와 같은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려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용납하는 이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 사랑의 태도, 이것은 한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바로 용서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려는 자세는 이 용서의 맥락에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잠언 1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영광,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허물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용서함으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나의 삶과 인생의 불명예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례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하면 막 사랑의 감정이 막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지 않아요. 체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부터 정말 사랑이 느껴지도록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막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쑥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막 사랑이 막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Forgive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제목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예화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에요. 여기서는 코리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이 코리라는 여자가 이 네덜란드 태생으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녀의 가족들이 이 독일 나치가 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점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가 언니하고 코리가 함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언니 베시는 죽었고 코리만 살아남았어요. 종전 후에 1947년도에 코리가요, 이 독일로 순회 강연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특별히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로 강연을 떠났고, 집회가 끝났는데 사람들 그 틈 사이로 어떤 남자가 투벅투벅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코리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순식간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거대한 방에 천장 조명은 눈을 찔렀고 바닥 한복판에 옷과 구두가 넉마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이 남자 앞을 지나가야 했다. 살가정 밑으로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던 언니의 가녀린 체구도 눈앞에 떠올랐다. 베시 언니는 얼마나 야위였던가. 코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벤스부르크의 간수였던 이 남자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리가 전하여준 그 용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지난날 싸웠던 그 과거에 있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코리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 자신이 라벤스부르크의 간수였는데 그리스도께 돌아와 거기서 저지른 모든 잔인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노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리 자신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코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 또한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베시가 거기서 죽었다. 언니의 느리고도 처참한 죽음을 그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지워버릴 수 있는 걸까? 그 사람이 코리에게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코리는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코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기독교적 용서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코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 때문에 폐인이 되는 모습을 보았고,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다. 코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코리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계적으로 손을 쭉 뻗어서 손을 탁 얹었을 때 상황을 이렇게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내 손을 뻗어 그가 내민 손에 포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찌릿한 전류가 내 어깨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흘러 맞잡은 손까지 관통한 것이다. 그러면서 치유의 온기가 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마음을 다해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렇게 외쳤다. 그리고 나서 코리의 마지막 말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절절히 실감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전해져요? 말로만 고백한다고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때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실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하는 사랑의 태도는 용서함으로써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여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 치유를 이루고 국가적 화합을 이루기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은 용서받는 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닌 용서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용서를 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요? 누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존 폭스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얀 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구라고요? 얀 후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정확히 5분이 눈을 감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얀 후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당해 순교한 사람인데요, 체코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예언을 남겼어요. 지금 당신들은 한 마리 거위를 죽이지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굽지도 삶지도 못할 백조가 등장할 것이요 라고 예언했어요. 정확히 얀 후스가 순교하고 100년 뒤에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요, 그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화형당할 때의 상황을요, 이 존 폭스가 기독교 순교사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월 4일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석상에 불려나갔다. 오랫동안 심사를 마친 후 그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해버렸다. 회의에서는 그를 고집쟁이요 고칠 수 없는 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신부직에서 파면하고 그의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살랐으며 그를 세상 권력에 내주었다. 그는 조금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그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선고가 끝나자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천국을 향하여 고대 순교자의 아령을 가지고 외쳤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내 원수들의 이 부정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은 나를 고소하는 자들의 부정을 아십니다. 나는 가치없는 증거와 잘못된 정죄로 얼마나 압박을 당해왔는지요. 그렇지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자비로 내게 가해진 잘못을 갚지 말아 주옵소서. 존 폭스가 이때를 상상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으며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표시였다. 여러분, 용서받는 자가 눈물을 흘릴까요? 용서하는 자가 눈물을 흘릴까요? 바로 용서하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의 원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원형에서 용서 받는 자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용서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용서할 때 모든 것을 하나 되도록 만드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눈물은요, 저 산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용서함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흐르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그냥 증발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인해서요, 용서의 눈물이 모이고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와 물줄기가 모여서요 커다란 강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은 산을 넘을 수 없고 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거대한 물줄기로 이루면요, 산을 쓸어버릴 것이고 바위를 드러내고 그 바위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요,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전문가들, 학자들 할 거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풀 수 없는 문제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분석들을 쫙 내놔요.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 역사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이 모든 것 때문에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 눈물로 용서를 한다면, 그리고 그 용서가 모이고 물줄기를 이루어서 용서의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분노와 징후, 갈등과 아픔의 산과 바위가요 한 번에 쓸려 나가고 부셔질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용서는요 정말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눈물로 용서를 하고 그 용서의 눈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그것을 모을 수 있다면요, 그 용서의 물결이 세상으로 뻗어져 나아가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결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형성할 것입니다. 각자의 용서가 모여서 결속의 물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결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 것이고요, 갈라진 관계를 재건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위를 뚫고 나갈 것이고 산을 이동시키는 강력한 힘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자매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용서의 물결을 시작함으로써 교회는 물론 사회와 나라, 심지어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속의 물결이 한 주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